여러분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 요하임 레브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레브 감독은 독일 통일 이후에 최초로 월드컵 우승을 이끈 감독으로 2006년 이후에 지금까지 감독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실력과 함께 멋진 외모는 많은 인기를 누리는데 한몫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멋진 외모와는 다르게 이 감독님이 독특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레브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냄새는 자기 겨드랑이 냄새랍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겨드랑이에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가 냄새를 계속 맡고 합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냄새를 맡죠. 겨드랑이에 이렇게 손을 넣었다가 냄새를 맡고, 심지어는 사타구니에 이렇게 손을 넣다가 냄새도 맡고, 이런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냄새 변태 같은 사람들 좀 있죠. 변태 같은 냄새를 막 이렇게 즐겨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가 마른 땅에 이렇게 비가 막 내리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쫙 대지가 말라 있다가 비가 쫙 내리면 갑자기 내리는 그 비에 흙이 이렇게 타다다다 비가 떨어지면 흙 냄새가 이렇게 싹 올라옵니다. 그 냄새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전사님은, 강사님은 어떤 냄새 좋아하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희 강도사님 그래요. 저는 버스 매연 냄새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버스, 그냥 승용차 말고 버스 매연 냄새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었던 이제 박상욱 전도사님이 저는 지하 주차장에 쿰쿰한 냄새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에 그 곰팡이 냄새거든요. 곰팡이 냄새. 예.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어릴 때 또 모기차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 연기를 뿜어대면서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 모기차 향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쫓아다니곤 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시골에 가면 이렇게 그 밭에 거름을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퇴비 같은 걸 뿌려놓고 짐승의 분뇨 같은 걸 이렇게 뿌려놓는데 그 똥 냄새가 그렇게 좋다는 사람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밭에 퇴비를 뿌려놓고 이렇게 막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땅의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죠. 좋은 땅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냄새나는 똥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냄새나고 더러운 땅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좋은 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결실이 30배, 60배, 100배가 납니다. 반면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아무런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주 오랜만에 2주 만에 마가복음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근데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살펴봤거든요.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줄곧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걸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주장을 인정하고 따르거나 예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마저도 버리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댑니다. 낫게 되어지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파하여서 그 동네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어집니다.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 세리 레위와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자,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해서 따져 묻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은 헤롯 당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죠. 여러분 얼핏 보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어부들, 죄인들, 세리, 병고침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은 냄새나는 땅 같아 보입니다. 더러운 땅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깔끔한 땅 같아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땅 같아 보입니다. 냄새도 안 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보아도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뭘 말씀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굳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 회당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득실거렸거든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나오고 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4가지 땅이 등장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4가지 땅 모두에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도 뿌리고요,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립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씨 뿌리는 자는 이 4가지의 땅에 다 씨를 뿌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시떨기와 같은 땅에는 씨를 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길가에는 씨를 뿌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막 뿌리다 보니까 아무 때나 떨어졌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는 환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대부분 이렇게 평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여기 임당뜰과 같이, 그죠? 쫙 평원에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강원도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산을 깎아서 층층이 밭을 내어가지고 고랭지 농사를 짓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에게 평지라고 하면 저기 블레셋 지역에 그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평지 말고는 평지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사는 대부분 산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산의 경사를 따라서 밭이 층층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높은 곳에 밭이 있기도 하고 낮은 곳에 밭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밭이 좋은 밭일까요? 낮은 곳에 있는 밭이 좋은 밭일까요? 낮은 곳에 있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운 흙들이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돌멩이 같은 거는 위에 있고 비가 오면요, 그 고운 흙들이 밑으로 좀 내려가서 밑에 있는 땅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서 좋은 땅과 돌밭을 구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뿌리다 보니까 좋은 밭에도 뿌려지고 옆에 있는 안 좋은 돌밭에도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지 않으면 돌밭에는 뿌릴 수가 없습니다. 높은 것이 돌밭이고 낮은 것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산지를 끼고 이렇게 길이 나뉘는 곳이 길가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는요, 아무짝에 쓸데없어서 그냥 버려둔 땅이 가시떨기 땅입니다. 상식적으로 농부라면 그 가시떨기 밭에는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그 모든 땅에 씨를 다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씨 뿌린 자는 이 4가지 땅에 모두 씨를 뿌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는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비유가 뭡니까? 비유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실체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핵심이 아니라 이 비유가 나타내려고 하는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걸 드러내고 싶으셨을까요?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4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막이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좋은 땅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땅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땅 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 좋은 땅과 우리가 아주 거리가 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돌밭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돌밭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길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사실은 가시떨기밭이죠. 우리 역시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돌밭이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 인해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도 다 가시떨기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고 한들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너희들 세상의 욕심 그거 버려라, 너희들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이겨내는 좋은 땅이 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의 1장부터 3장 사이에 등장하는 세리, 예수님의 제자,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여러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기엔 좋은 땅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씨를 뿌립니다.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비밀을 쉽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쉽게 모르는 겁니까? 반응을 좀 해주세요. 쉽게 모르는 거죠. 그죠? 비밀은 쉽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럼 뭘 알 수 없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통치를 받고 싶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 거부합니다. 하나님 그냥 적당히 계시고요, 제가 할게요. 제가.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유혹을 엄청나게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갈릴리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목회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조금만 저기 계세요. 제가 좀 제 생각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엄청나게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왕가가 재현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그 영광을 되찾기를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가 말했던,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가 말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면 다윗의 영광을 되찾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힘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바람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힘을 갖기 원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져서 싹 쫓아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때로는 돌밭에 뿌려져서 싹이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곧 말라버리는 것 같아 보이고,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말씀은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쭉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등경 위에 둔 등불, 그리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뿌려진 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파괴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겨자씨 너무나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씨가 자라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로마를 이길 수 있는 파워였습니다. 말씀 그따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야, 나는 말씀이야.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이 말씀이 서기관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이 말씀이 대제사장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다 거부하지만 좋은 땅, 너희가 보기에는 냄새 나는 땅 같아 보이는 그 좋은 땅인 세리들, 죄인들을 통해서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엄청난 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로마는 지금 역사의 현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에 가면 그냥 로마의 유적지 정도 보는 정도가 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은 열매이며,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사실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땅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고 한들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땅이 되는 좋은 땅의 특징이 나옵니다.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성경을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습니다. 그리고 결실해야 됩니다. 듣고 받아 결실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일단 여러분,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들었지만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고 받아 결실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좋은 땅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 좋은 땅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신세를 피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좋은 땅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길가입니다. 하나님, 제가 돌밭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시떨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서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